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부활의 증인들을 많은 사람을 내세웁니다.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성경에 있었던 말씀대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첫 번째로 보였던 증인으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느냐 하면 게바를 세웁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를 비롯해서 12 제자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자매들을 다 뺐어요. 그 당시에 숫자로 카운트할 때에 남자들만 카운트하는 그 풍습 때문에 자매들을 빼고 형제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500여 형제라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고요? 2사람이면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를 쓰는 이 순간에,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건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는 거죠. 자는 사람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자면 아침에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를 증인으로 베드로를 세우다가 야고보를 세웁니다. 보이셨으며 그 이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본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인데,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만삭되지 못했다. 무슨 의미죠?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태어났을 때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산을 했습니까? 3개월 일찍 태어나게 됐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아서는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도 아니었고, 자기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믿어지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신다고요? 여러분의 부활이 믿어지신다고요? 감사하십시오. 기적의 역사인데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을 때에 그 새벽에 두 여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간 것 아니었어요.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고, 이들은 예수님께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복수로 사용했어요.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인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인들이 왜 두려웠죠? 새벽에 무덤이 가는 거 두려웠나요? 아닙니다. 무덤인 줄 알고 갔어요. 그들은 이른 새벽에 떠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돌이 옮겨졌는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러면 예수의 시체가 보였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 혹시 빈 무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믿으시나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혹시 죽은 예수를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예수, 여러분의 생각의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오늘 살아 계시는 예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6절인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고 갔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절 말씀의 헬라 성경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단어가 우크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헬라 그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센텐스가 이제 문장이 시작할 때의 첫 단어를 강조하는 단어로 씁니다.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먼저 쓰게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No, not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죠. 없다 여기에 와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없다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바디가, 예수의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강력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사명을 주십니다. 7절인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빨리 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를 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시체를 찾았는데 시체가 없었고 천사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만남으로 해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말만 믿고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요, 꿈으로 무슨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세요. 우리의 성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보아야 하고 예수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자,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여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했던 첫 마디 말이 중요하겠죠.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증인들이 두 여인이었는데요. 이 두 여인이 첫 번째 증인인데 이 첫 번째 증인들에게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첫 마디 말이 무엇인가?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두 여인들을 만났어요. 이르시되 첫 단어는 평안하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 줄을 쳐놓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보십시오. 평안하냐, 원 월드입니다. 단어 한 단어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히브리어의 단어는 평강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레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만나서 썼을 때에 평안하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평안하냐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 에레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확인하기 전에는 똑같은 단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샬롬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에레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쓰셨던 이 첫 두 여인을 만나면서 쓰셨던 단어가 헬라어의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었고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기뻐하라. 그래서 이 단어를 트레이스를 해보니까 전부 다 썼던 의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며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rejoice였습니다. rejoice, 기뻐하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속에 rejoi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보자마자 여인들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엎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고개를 예수 앞에 뻣뻣하게 세우고요, 내가 잘났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증언 중에 하나는 예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엎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감정의 변화를 주시는데요, 기뻐하라. 내가 부활했음을 믿느냐?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느냐? 그러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요즘 문제가 많았어. 주님, 내가 당하는 문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I can't rejoice. 우리는 rejoice는 자연적인 어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주실 때에 주어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ejoice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8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자, 이 부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무서움과요. 자, 처음 가졌던 감정은 무서움이었고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믹스드 이모션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하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전엔 기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만 있게 돼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있다면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적으로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카이레테라고 하는 평안하냐,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구절에서 쓰기 전에 또 한 번 더 사용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장 12절에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반복해서 씁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러면 자,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썼느냐면요,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썼습니다. 자,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을 믿기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보게 되고 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보게 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볼 때에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I am risen, 내가 부활했으니까 rejoice 라고 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쁨을 놓치고 살고 있으시나요?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참 놓친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린 기뻐하지 않아요. I'm so sad. I'm so mad. I'm so angry. I'm so disappointed.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목격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예수님은 rejoice,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기쁨이, 기뻐하는 것이 특별히 고난과 함께 온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쓸 때 또 이렇게 썼어요.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카이레때 기뻐하라.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게 동참함을 인하여.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할 때에 rejoice,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여자들의 마음을 다 아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은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조성하게 되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내가 욕먹을까 봐 두렵고, 나를 무시하니까 무시당할까 두렵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고통당할까 봐 두렵고, 아플까 봐 두렵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연스러운 건데요, 기뻐하는 것 부자연스럽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하지 말려고 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환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자연스럽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갈릴리에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인가요? 가정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rejoice. 하나님, I can rejoice.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나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드십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너무 불안하시나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하고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고, 영의 부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셨다고는 표본이 되고요, 죽어도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부활의 신앙은 위를 보고 살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는 쭉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은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었고요, 아래 것은 세상 것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